창조와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기도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생활을 저주한 욥기서 3장을 묵상할 때에 이 욥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고 욥이 처한 환경이 우리의 처한 환경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것으로 닥치는 위기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기서 3장 시작 전에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3장 전체를 제목을 욥의 탄식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욥은 자기의 생일만 저주한 거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도 저주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원망이 하나님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3장은 온통 아무것도 없고 욥의 탄식만 나옵니다. 그렇게 어제 그 2장 때 이제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옆에 있습니다. 아는 대로 7일 동안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욥이 하도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한마디도 의문도 못 하고 욥도 친구들한테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주일을 이제 보내고 나서 욥이 탄식하는 것이 3장 전체고, 그다음에 4장부터는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이제 서로 욥하고 이제 격론을 서로 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욥을 위로하고 옳은 말 같은데 실제 내면에는 욥을 살살 비꼬는,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면 말이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 가시가 들어가지고 살살 쑤시는 그런 말들을 갖다가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를 좀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저 얘기를 듣다가 출근이 바쁜 사람은 빨리 가시고, 이제 유권사는 문을 닫아야 되니까 가도 못 오고 같이 할 수 없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쪽에서 있을 때 호떡 장사, 우리가 호떡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70대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와서 타선이 걸터 앉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분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고 저는 그 교회 강집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단적으로 물어요. 근데 예수님도 묻는 사람의 심정을 다 합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인지 다 알아요. 그래, 목사님이 너 아마 그런 생각한 것 같고 저도 그 사람이 성경을 좀 읽어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목사님 뭔가 얼른 말하기가 사나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목사님 보고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란 말도 안 하고 안 하란 말도 안 하는데 저는 그것을 허란 말로 알아듣고 그 사람 보고, 천국을 당신이 가본 것도 아니고 나도 가본 것도 아닌데 우리 기독교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말을 못 하는데, 난 생각을 한번 말해볼까? 아저씨 들어보시오.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친구인데 죽어서 한날 아침에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당신을 안 믿었단 말이야. 그래, 지금 둘이 같이 가. 어딘지 이제 영원히 떠났으니까 가다가 천국이 없으면 그만이고, 천국이 없으면 너도 나도 그만인데, 둘이 같이 가가지고 만약에 천국이 딱 앞에 있으면 당신을 전라야 나. 그렇게 물었어요. 가다가 둘 다 없으면 둘 다 그만이고, 만약에 가다가 있으면 당신은 그때 저 어찌까지 갈 거냐. 나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목사님은 뺑긋이 웃는데 말이 안 돼서 웃는 거인지 조금 말이 돼서 웃는 거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대답을 안 하고 호떡만 2개 먹고 내일 다시 온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목사님 안 계시고 우리 지금 10명이 앉아 있는데, 우리 사목장 예배를 드리면 보통 9명, 10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목장 예배 정도 드리는 인원으로 생각하고, 어제는 남정로, 오늘은 강정문, 내일은 한정순, 모레는 유경래, 비슷비슷한 도토리 키재기, 네가 믿음이 얼마 있고 뭐 있냐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좀 도토리 키재기야. 거기서 거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뺑 돌로 앉아서 지내온 인생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기분으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서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실제로 있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 가지 교부들 증언에 의하면 욥은 틀림없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다. 우수 사람이다. 그러면 욥은 언제 태어났냐? 욥이 태어난 거는, 안군사님 언제 욥이 태어났습니까? 유권사님, 욥이 태어난 때는 언제예요? 아직 뭐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한 것 같네요.
학자들은 욥이 태어난 시대를 갖다가 족장시대라고 말합니다. 족장시대. 그러면 족장시대가 언젠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약간 구분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낳을 때가 BC 예수님 오기 전 2166년입니다. 2166년.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성경 족보대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쭉 따지면 아담이 20번째예요. 20번째. 그때까지를 갖다가 창조 시대라고 하는데 욥을 왜 창조 시대에 낳았다고 보냐면 욥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 날수가 200년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180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 야곱은 143년을 산 걸로 봐서 수명이 족장시대 수명하고 비슷하다. 비슷해. 그래서 학자들은 정확히 모르는데 족장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를 창조시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를 갖다가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 이제 종족으로는 방어가 힘드니까 대표가 나와서 나라를 지켰던 때가 사사시대. 이제 사사로는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라를 세워주라고 해서 사울 왕이 왕이 된 때로부터 왕정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까지를 통일 왕국시대, 그 다음을 분단 왕국시대, 그 다음을 포로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환시대, 포로 귀환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기까지를 갖다가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에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계속 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을 갖다가 복음시대, 성령시대라고 그러죠. 지금은 우리가 뭔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직접 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를 갖다가 구원하고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놔둡니다. 그러니까 후배나 친구들은 나보고 저런 놈 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냐, 왜 저런 것들 나가는 말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맘대로 살아봐라. 남자들끼리 쓰는 말로 네 뭐든 대로 살아봐라. 반드시 심판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잠깐 유한한 세상인데 이 잠깐 있는 세상에서 네 멋대로 하다가 영원히 멸망 받으려고 하면 알아서 해보라고 하나님은 놔두는 것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뭐라면 네 새끼 그래 봐라. 네 훗날 그러면 이 욥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88편을 기록한 헤만은 다윗 시대의 악장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 솔로몬, 예레미야, 또 욥 자신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지금까지 학자들 견해로는 누가 욥기를 기록했다고 결론을 못 내립니다. 결론을 못 내리는데 이 욥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솔로몬 시대라는 것은 정통적인 얘기입니다. 왜 솔로몬 시대라 그러냐 그러면 이 문체가, 이 욥기서는 지혜 문학으로서 세계에 몇 번째 안 가는 아주 훌륭한 문학이라고, 어떤 분은 이 세계에 쓰여진 문학서 중에 욥기서가 최고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솔로몬 시대에
아주 보기 드문 문학적 재능을 소유한 시인이고 애굽에 대하여 익숙하고 지성적인 엘리트고 보편적인 인간의 고난 그리고 특별히 예외적인 개인의 고난에 대하여 민감하고 심오한 종교적인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만 결론 내립니다. 다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혹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는 사람 있어요? 제일 먼저 찾은 사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욥기서도 1차적인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 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사람이 썼는데 누가 쓴 건 확실히 모른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기서가 기록되는 것은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 아주 아까 말한 그런 사람. 그러면 솔로몬은 언제 태어났냐 그러면 BC 999년. 그게 1000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는 약 1100년 정도 캡이 있습니다. 1100년 정도 캡이 있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 태어난 욥의 이야기를 솔로몬이 기록할 때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자꾸 구전돼 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1000년 전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썼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어느 학자는 이 욥의 이 얘기를 시인화 또는 전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심청전을 보면은 지금 복성에서 심청 축제를 하거든요. 해마다. 저기를 한번 가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청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자기들 얘기다. 그래서 중국의 불경에가 심청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심청 축제에 가면 심청의 얘기가 나오는 책이 쫙 있는데 중국 책도 몇십 권 되고 한국 책도 몇십 권 돼요. 심청 얘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갖다가 설화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욥기를 설화라고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1000년 뒤에 어느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은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서 영감을 받아 쓴 것이 욥기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욥기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 욥기서를 갖다가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욥이 왜 고난을 받았냐 하는 문제하고 약간 주석을 보면은 한 절 한 절에가 전부 이 욥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왜 어떻게 안 맞는가가 전부 나와 있지만은 목사님이 욥기서가 다 끝날 때 알게 된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 일체 그 얘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도토리 키자는 대로 왜 욥이 고난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는 신학 박사도 우리 아들이 오면 제가 가끔 질문을 나도 엉뚱한 질문을 잘합니다. 우리 아들도 목사니까. 그러면은 대답을 잘하고 웃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 그거지 쓸데없는 질문을. 그래서 기독교는 신학자도 설명하기 어려운 있는데 그것은 왜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여기서 욥기에서는 어찌하여 말이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것이냐. 근데 이것은 각자 믿음이 틀리기 때문에 체험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한 권사님이 느낀 믿음하고 그다음에 이 권사가 느낀 믿음은 배경이 틀리고 틀립니다. 이번에 한 권사님이 백경태 집사가 몸이 불편해서 지금 하는 돈도 들고 고생을 했는데 전부 손해만 갔냐? 그것은 아니다. 한 권사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떤 눈물 속에 욥 같은 그런 외침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을 갖다가 업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고통이 인과응보적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고난의 신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 갈등을 순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욥의 시험을 갖다가 허락하였다. 마치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어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 사탄에게 지금 어떤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어. 근데 사탄이 와서 이 사람 진짜 의인이냐고 하나님한테 물어.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아버지가 했다. 알아서 해봐라.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한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을 아버지가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욥이 이길 것을 갖다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갖다가 많이 이제 직접 해결해 주면 그 자식은 베립니다. 지 힘으로 이기고 나오도록 두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시험해도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만큼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헤쳐나갈 믿음을 줘요. 사람은 그래서 시험에 걸리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미혹돼서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든가 모든 시련을 견디고 한 발짝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영광을 받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도 있을 모든 사람에게 많은 고난이 와서 하나님한테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은 그런 말이야. 누구 교회 안 댕기냐? 교회에서 뭐 배우냐? 욥기서 한번 봐라. 네 고난이 욥보다 크냐? 누구 그럴 줄 알고 나가 이미 욥기서를 써놨으니까 누구 욥기서 보고 그 쓸데없는 기도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집안에 어려운 일이 하나님한테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은 그 고난이 욥보다 큽니까? 자식 10명 다 잃고 아내 잃고 온몸을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 고난보다 큽니까? 그 고난보다 작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욥기서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도우실 그걸 확실히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왔는데 여러 주일을 고통으로 하다가 이 친구가 와서 7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것이 3장 서막입니다. 왜 욥은 침묵하고 친구들도 아무 말도 하고 서로 쳐다보고 있냐 그러면 사람에게는 환난이나 고통이 극에 달하면 깊은 좌절감 때문에 마음이 급격히 세진해지고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하거나 큰 일을 당하면 쉽게 말하면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 기가 막혀 말을 못 하는 거죠. 큰 일을 당해버리면 사람이 멍해요. 예, 제가 뭐 큰 일은 아닙니다만 갑작스럽게 급한 서류를 챙기러 집에 들어갔는데 이 문이 열쇠가 저 구멍에 들어가질 않아요. 어? 불이 나서 지금 도망을 가야 되면 뭘 챙겨 갖고 나가야 되는데 금반전 어디 있고 돈 어디 있고 후덕 닫다 보면 챙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허덕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욥이 입을 연 탄식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남장님이 말씀대로 자기의 생일이나 자녀들이 생일이면 잔치를 베풀어 즐거워했고 번제까지 드리면서 성결케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니까 그 자기 생일이 그렇게 불행하고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래 욥의 탄식을 세 단계로 구분하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예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말은 말하자면 우리 어머니가 임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베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는 태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어머니가 비록 나를 임신했지만은 나를 낳을 때 내가 죽어서 세상에 나왔다면 이런 꼴을 안 당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3단계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태에서 죽어 나왔다면, 지금이라도 죽어 나왔다면, 이 몸부림치는 3단계가 되겠습니다.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갈무드라는 말인데, 이 갈무드란 말은 성녀, 돌 같은 여자, 사랑을 모르는 여자, 그 다음에 성적 감각이 마비된 자, 즉 우리 어머니가 돌 같은 여자였으면 사랑을 모르면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냐고 나를 낳지 않았을 것을. 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기서 8절에 나오는 리오야다는 사람들이 악어의 일종으로서 바다에서 제일 큰 수생 생물인데 사람을 혼돈시키고 멸망시키는 아주 그 신화적인 동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리오야단이 그 밤에 난리를 치고 천지를 격동케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방에서 잠을 자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자기 출생을 갖다가 배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동이 안 텄으면 그 말이 나오는데, 우리도 가만히 한번 새벽에서 하늘을 보십시오. 동틀 무렵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동틀 무렵에 임박하여 새벽 별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다 보이던 별이 갑자기 안 보여요. 이제 쫙 동이 튼다는 증거죠. 중반에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일시로 컴컴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 중반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태양이 뜨는 이런 장면인데, 이런 천지 현상까지도 욥은 싫은 거예요. 말라고 그런 찬란한 새벽이 있어갖고 내가 이 날을 보게 되었는가 하고 또 탄식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12절에는 부모를 원망합니다. 부모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자신을 잉태한 모태, 자신의 젖을 먹여준 유방, 자신을 안아준 팔, 그 모든 것이 하늘같이 생각돼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욥은 지금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의 잉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을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는 죽은 자를 부러워합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가 불행한 자입니다.
죽은 자가 왕이건 고관 대작이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은 몸부림치면서 죽은 자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심한 고난에 빠지면 불행한 자, 멸망한 자, 죽은 자까지도 부러웁니다. 통증이 심하게 오면은 노인이 되면은 그런답니다. 저도 이제 다리를 부러진 다리가 의사가 태어나면 이제 날구지를 한다 그래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 돌아오니까 쏙쏙쏙 이렇게 쑤시는데 원매 이거는 사람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나 혼자 속으로 이것이 며칠간 계속 하면은 차라리 그냥 죽는 거이 낫겠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이 20살 때 모양으로 그대로 오고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안 늙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첫째 안 늙으면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 구분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 이거야. 억울해서 못 죽어. 20살 얼굴로 죽는다고 하면 사람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서 천지가 쑤시고 오면 차라리 죽는 거이 낫겠다는 이제 그때가 오면은 우리 수명이 다할 것이죠. 자신이 죽으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욥은 낙태된 아이로 보았습니다. 낙태된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오기는 나와도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의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슬픈 탄식이 없을 것이고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을 갖다가 안 볼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직에서 낙태된 아이, 죽어서 나오는 아이를 갖다가 부러워하겠습니까? 욥은 무덤을 악인들의 계속적인 소란과 고통이 그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덤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이 쓰라리고 기절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을 그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말한 거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을 갖다가 욥은 모릅니다. 23절입니다. 욥이 느꼈던 불만의 가장 큰 것에 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은 그가 불행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었던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 고난이 온데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갈 것은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이 마비된 사람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육체적 고통에서 점점 육체적 고통은 잊어갑니다. 이제 정신적인 지금 범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서 참 모래뿐인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금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사막 가운데 놔두고 다 가둬놓고 자꾸 불행을 갖다가 나한테 준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욥은 미세한 중 24절 앓는 소리입니다. 앓는 소리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을 욥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성령의 소리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갖다가 제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욥에게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고난뿐입니다. 평강도 안온도 안식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사색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범민과 동요를 갖고 있습니다. 욥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절규는 자신의 편안하고 부유하고 행복했던 생활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라는 의문을 풀지 못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앞서 말한 대로 욥이 가진 의문에 대해서 이 이상 해결책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체험을 해서 목사님과 함께 그 해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가 피곤하여 중간에서 잠깐 쉬는 휴게소로 알면 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남원 휴게소 어디 휴게소. 그래서 어느 기점에서 어느 시점으로 한 휴게소로 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가다가 이제 목표는 본향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고향이 아닌 휴게소에 무엇을 그리 남겨놓으려고 애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준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